자,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에 표현할 때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이 그 이제 근거로 돼서 한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그걸 어떻게 봅니까? 이제 혈통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조카 그 롯, 이 그 자손들 쭉 같은 자손들 혈통인데 이 혈통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에 갈 때에 그들 마을을 지나가면 한결 이제 빠르게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바로 고속도로인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을 딱 막고 여기를 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도 고통을 주고 또 이렇게 이들을 힘들게 할 때에 심지어는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지 마라. 내가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다 하나라도 건들지 않고 필요하면 다 사먹겠다. 모든 경비 다 내놔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지내가겠다 할 때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딱 막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제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다윗이 참 피곤해하죠. 이래서 이제 이 민족들이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참 다윗의 군대가 가서 이 암몬 자손들을 멸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민족끼리 상당히 피곤하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게 되는데 15절 보면 그들의 결과가 어떠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스스로 걸려드는. 그래서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가지고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이 전쟁, 이 심판을 통하여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의와 모든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책임져 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말해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길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에서? 보좌에 앉으사. 하나님은 다 문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문제, 내가 겪는 일들을 다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자식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게 하고 같은 혈족이면서도 피곤하게 하는 그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심판하셨느냐. 5절의 말씀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돔 이름을 쫙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나타나지 마. 너희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마 하고 이름을, 이 에돔 이름을 지웠다. 민족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게 심판했는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6절 말씀 봅니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영원히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했다. 심지어는 이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 이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성읍이 있었어? 에돔 족속이 있었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변호해 주시고 이 방해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에돔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윗은 쭉 열어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이건 다 뭐예요?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은 에돔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도 심판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그래서 너희들 에돔같이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참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족속들 내가 심판하는 거 봤지? 이 에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일을 거치장스럽게 하는 것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 세계를 심판하실 터인데 만민에게 정직함으로 심판을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계속 심판하실 것, 내리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공의롭고 정직한 심령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돔의 심판처럼 우리도 완전히 심판받으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읍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쌓아놨다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이르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요새라는 말을 두 번이나 표현했어요. 요새가 무슨 말인가 조금 어렵습니까? 이제 요새는 전쟁할 때에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장소예요. 쉽게 말하면 산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전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산성이라는 건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쫙 쌓습니다. 성을 쌓고 거기에 문 하나만 딸랑 놓습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락거릴 때는 그 문을 열고 거기서 다니는 거예요. 적들이 들어올 때는 이 문을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공격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이 오면 문을 열고 거기서 이제 뭐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찌르고 그를 무너뜨립니다.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요새 중에 요새, 이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돔이 공격하고 세상 이방 나라들이 나를 찌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방패처럼 산성처럼 요새로처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쓰다가 버려요. 마음에 안 들으면 버려요. 형편없으면 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피 흘리심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잊지 아니하신다. 가난한 자, 여기는 그야 문자 그대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깨끗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세상 물질 들어가지 않고 정말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가난한 심령, 그들의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를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심을 깨닫고 우리도 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